기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 새벽도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더욱은 각 가정에서 주님께여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단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줄을 아오니 주님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이 혹 조금 연약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칠전팔기하듯이 주님이여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평안과 위로함을 늘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흠과 점이 없는 우리의 부족이 무엇이든지 부족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한 주님이여 본성의 연약성을 깨닫고 다 버리고 극복하며 성화를 이루고 주의 형상을 이루고 온유와 겸손의 주님이여 주의 형상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형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속히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이 많은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이 연약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에서 건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며 기도의 제목을 한두 마디 아래는 의 중심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십시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사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동역자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진실했고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그러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는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디모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을 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과 지혜와 겸손함을 가진 자만 그렇게 처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으로 교회들은 영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는 땅을 통과하여 그런 땅을 통과하여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혹은 전통사본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그냥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본문에 나오는 여기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자, 이런 지역들은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래서 아시아는 그 터키의 서쪽 지방, 그 당시에 무시아는 서북쪽 끝을, 비두니아는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의 남쪽에서부터 전도해서 그래서 북쪽으로 나아가 전도하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그들의 걸음을 서쪽의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 곧 유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지역의 놀라운 진전이었습니다.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특히 교회와 전도자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8절 보십시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의 표현이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온 전통 본문에는 주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이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것은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바울의 전도단의 일행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우리가 바로 누가가 지금 이 기록을 하면서 쓰고 있는 표현이고 누가는 바울의 전도단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려 한 것은 주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환상은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환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절 보십시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방의 큰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렀다.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혹은 기도처가 헬라어의 표현은 기도처가 있곤 했던 문밖 혹은 성밖 전통사본에는 성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를 첫성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성, 중요한 도시라는 뜻일 것입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이었지만 빌립보도 매우 중요한 도시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했는데,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수도와 동등한 통치 제도와 법들과 상당한 특권을 가진 도시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 바울은 그 성에 며칠 머물면서 안식일의 기도처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는 성 밖 강가의 기도처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렀는데, 바울의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신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 혹은 리디아, 영어로는 리디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는 택하시고 구속하신 자들의 마음 속에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와 그 가족들은 그 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만일 그에게 어린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세례, 가족 세례, 그와 그 집이라는 표현은 가족 세례를 표현합니다. 가족 세례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의 풍습이었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지만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구원이 가깝습니다. 먼저 믿은 이가 다른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전도할 것이고 본을 보이게 될 것이니까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6절 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혹은 이롭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점치는 일은 귀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호기심으로라도 점을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점집이 많더라고요. 홍대 거리에도 점집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신에게는 구원 얻을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능력을 쓴 것이 아니고 하도 와서 괴롭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낸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주의가 아닙니다. 바울은 기적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믿고 죄악된 말들과 행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저자 아고라라는 말이 시장, 장터, 광장, 오늘날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아고라라는 것이 있던데, 아고라라는 말은 저자라는 말이고, 광장, 서로 토론의 광장, 그럴 때 아고라 그런 말을 쓰더군요. 장관들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상관들은 행정장관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았으나 그 일로 인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여종을 단지 그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참 나쁜 주인들이지요.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입니다. 더욱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선한 일이 정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시장으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시장은 당시에 토론이나 재판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졌고 매를 맞았습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감옥은 춥고 어두웠을 것이며 그들의 온몸은 심히 쑤시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밤에 갑갑하고 부자유스런 그 감옥 속 어둡고 찬 바닥에 그렇게 던져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한밤중에 드린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찬송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힘이 나고 위로를 받아서 찬송가 한 절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에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할렐루야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살하려고 어차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책임 다 못했다고 날이 새면 죽을 것 같으니 내가 미리 죽자 자살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지진으로 옥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벗어지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그 간수에게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수는 평소에 죄책으로 고민하며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살하려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31절부터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전동사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혹은 밤 즉시 그 밤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할렐루야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는 죄 씻음과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또 구원은 가정적 구원입니다. 가장의 구원은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일이 됩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의 전도와 설교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밤중의 세례식과 기쁨의 식탁 교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으나 그 간수와 가족들의 귀한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고난보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35절 맞아 보시죠.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 하급 관리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아마 간수는 그 밤에 이를 보고하며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간청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처신은 자신들이 위법하지 않고 정당하게 노여남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복음의 진리성을 나타내려 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했을 그들이 여기에 끝에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신적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위로를 이미 받았고 그 위로로서 다른 형제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분명하게 여기에 증거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맞습니다. 물론 준비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의롭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 얻기를 갈망하는 죄인들,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고민하는 죄인들, 빌립보 간수와 같은 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전도사역과 교회 개척과 건립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여러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좋은 동역자를 줬습니다.
디모데는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작정된 바를 이루는 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고집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그와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또 고난과 기적을 통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다. 놀라운, 가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는다. 루디아도 빌립보 간수도 그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셋째로, 전도자들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들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도 받았지만 구원의 열매를 봄으로써 위로와 기쁨도 얻었구나. 할렐루야다.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지만은 위로와 기쁨도 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부득이었던 귀신 들린 여종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도리어 매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으로 돌아왔으나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빌립보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기 어려웠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려고 하신 게로구나. 하나님의 뜻이 신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치 마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낭망하면 믿음 없는 것을 보일 뿐이다.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인 줄 알고 겸손히 달게 받고 자신을 성찰하고 부족이 없는가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합력하여 유익케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성화를 이룰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전진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치 않고 두루 전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모든 전도 사역과 교회 건립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만을 믿고 고난도 때때로 있지만 위로와 기쁨도 있는 줄 알고 주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우리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 얻게 하셨고 또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때때로 환경에 우리의 육신의 조건에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낙심치 않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더욱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성화를 이루어 주의 형상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붙들고 또 복음의 말씀을 두루 전하고 고난도 때때로 있지만은 위로와 기쁨도 있는 것을 알고 낭망치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쓰임을 받는 도구로서 사는 성도들이 되며 종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